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7장과 8장이 13장 1절로 10절을 해결해 주고,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이 복합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계시록 7장과 8장에 나오는 짐승이나 그 뿔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적용과 역사 속에서의 성취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는 상호 보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복합 짐승의 정체를 살펴가는데, 복합 짐승의 정체는 이미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이게 벌써 다니엘 7장과 연결됐다면 계시록 12장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습니다. 그 짐작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가능하면 나의 과거는 험지거나 허물되는 걸 원치 않아요. 가능하면 나의 과거는 어둡고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피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조명되는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 마중물, 첫 번째 단추예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무형교회인 그리스도에게나 유형화되어서 많은 조직이 되어 있고 단체가 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유형화된 교회에서나 똑같은 원리는 적용됩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지금 언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내 미래에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복락의 그 거대한 복락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 길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게 갈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기에 영적인 역사였다, 성경 속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는데 우리들의 그런 어둡고 모순된 과거를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회개로 인도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혹 이것이 내에 관한 얘기네, 이것이 나를 뭐라는 얘기는 하고 비치거나 토라지면 그는 희망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회중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 하냐? 이렇게 대답하고 목사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조심하는. 그 진리를 변증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말이잖아. 이렇게 하고 토라지면,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참 삐지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건 저 사람에 관한 얘기일세? 이건 저 교회에 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엔 오로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천주교회다,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침례교회다, 아니면 무슨 순복음교회다, 안식일교회다, 성결교회다, 여러 이런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틀릴지라도 더 발전되고 개발되고 더 완전한 진리로 나가는 데 마음을 열고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잘못됐다고 서로를 이단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이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는 그런 데도 있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런 이 가르침도 있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혹의 영을 관리하는, 미혹의 영을 살피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른 것들은 약간씩 성경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형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머리시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시니까요. 달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해를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빛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합짐승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짐승이 어떤 역사를 과거 속에서 또 미래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봐, 저가 가만히 있어봐. 왜 우리 교회를 아니면 왜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복합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의 정체를 살펴본다면 그가 하는 배도를 보면 되는데 왜? 이 짐승에 누가 권세를 줬다? 용이 권세를 줬으니까요. 사단이 권세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12장에 말씀드렸죠. 중세 교회는 타락한 기독교였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기독,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탄압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하거나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진행한 것이죠. 복합짐승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계시록 13장부터 마지막 사건에 관한 문열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본 것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의 눈을 열고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글을 들어주시면 정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만요. 참남된 말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42달 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는 말로 대적하고 한때 두때 반때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의 사본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지을 땐 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회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대표적으로 때와 법을 다니엘서에서는 변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회방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얘기를 다니엘서로 본다면 다니엘 7장에 있는 말과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짐승은 그 세력을 따져본다면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이야기라는 것.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단의 대리자, 즉 복합짐승이 타락한 우리들이 이게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참남된 말을 했다. 이거 참남되다는 말은 블라스피미, 이게 막 가증한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 단어적인 용어를 찾기보다는 성경은 참남되다는 말을 언제 썼느냐 하는 걸 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돌로 치려고 그랬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니? 왜 나한테 돌로 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33절 요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됨이다. 그럼 참남됨이란 무엇이었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과 같은 다시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죠. 참남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남되다 그래요. 두 번째,
참남된 말이라 뭘 말해주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물론 여기 마태복음 올가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만 제가 같은 데 있는 것보다는 이게 고루고루 여러분들 보실 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더니 아니 참남되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등이 죄를 사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겠다 이랬더니 참남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참남되다 적용했고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되어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참남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 참남된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럼 누가 이 오늘날 우리 중세 때 이런 일을 해왔느냐? 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늘이나 지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해.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안 되죠? 참나 아까 말하기를 죄를 사해 주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오로지 그렇지 않으면 참남대. 근데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 사함은 죄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렇다면 이게 예수님을 말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란 뜻이고 피조물이란 뜻이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뭘까? 이렇게 돼 있네요. 세상에 단 하나의 피조물이 있는데 그 비범한 존재는 뭐냐? 사제, 천주교 사제. 이때 말하는 천주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의 구교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우리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천주교단이다 무슨 뭐 기독 이런 의미 지금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기독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랬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들이 사제가.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성서적 의미의 뭐예요? 참남된 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남된 말 할 거라고. 어디 복합 짐승이. 자, 또 죄를 사해 준다는 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도 사제들의 심판과 그들의 변제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냐 아냐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 사제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하나님은 동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과 20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속죄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피조물이 죄를 사해 준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있을 땐 돌 맞았어요. 예, 참남되다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남되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더니 참남되다 그랬는데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 레오 13세 가장 이 절대권을 행사한 교황이 레오 13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뭐라 해야 돼요? 돌 맞을 일이죠. 참남되단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자행한 일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게 아직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오늘 같은 교단적인 거 무슨 뭐 구교다 개신교다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냥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진행돼 올 때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어느 교단 역사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사단에 미혹되어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어둠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했다고요? 참남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합짐승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 교회 우리가 이 구교 당시에 뭐라 했느냐?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신성한 권위에 의해서 어디 성경에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 감금, 화형을 선고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거 우리 이 중세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들과 사형도 내릴 권리가 있다. 이단보다 중한 범죄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말한 이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단이 뭐냐?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이 중세 기독교가 가졌던 것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의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은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교황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권의 역사. 교황이란 말은 교권의 이 지도자였으니까 어느 한 분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의 리더 그룹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많이 쫓겨났습니다. 위그노들이 삐에몽 산중으로 비행하고 그 산중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든 곳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하는 신앙 하나의 이유로 그들은 정말 이 교회가 자행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귀한 일을 그런데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회 중 어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들이 자행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했다? 42달. 이 성경에는 7번 제가 말씀드려서 같은 기간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에 2번 계시록에 1번 그 다음에 1260일이 계시록에 2번 42달이 계시록에 2번 이렇게 해서 7번 같은 기간이 나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몇 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원래 2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열을 의미하는 때문에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42달 같은 기간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장을 살펴볼 때 이렇게 대권을 이게 확보하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같은 기간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유스티아니우스 대제가 보낸 군대의 힘을 입어서 538년 이 교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538년이 말하자면 교회가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법이 공식적으로 실행되게 됐다. 법이 만들어지기는 5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되게 됐다. 그런데 이 교황, 이 베질리우스 이후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교황이 올라갈 때 그는 이태리 북부에 있는 롬바르트라고 하는 그 나라, 라벤다 이런 나라들의 이단이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아리우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반대하고 동로마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자꾸 인근들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을 보면서 동로마에서 여기 서로마 교회 감독에게 당신들이 좀 이 일을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그레고리 대제가 주변 사람들과의 외교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롬바르트라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때는 그레고리 대제는 교회 감독이면서 황제 칭호를 받았어요. 정치적으로도 황제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칭호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정치적 황제요 교회 감독으로서 교회 황제가 되는 정식으로 그런 그 교권이 완전히 확립되는 시간을 보게 되죠. 그게 538년부터 약 60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 1260년이라 그러면 1798년 될 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에 보낸 벌티어에 의해서 붙잡혀서 발렌스 성으로 유배됩니다. 참 절묘합니다. 538년부터 1260년, 1798년. 이것은 교권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하는 역사는 이거하고 조금 또 달리 볼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교회가 그레고리 대제가 이렇게 진짜 막 정치적 황제까지 이름으로 등장하면서까지 나왔던 것을 교권 정치와 이것이 합동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치적 권세를, 이 교권이 완전히 정치적 권세를 잃어버리는 건 언제냐면 18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통합운동, 이태리 통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태리에서 교황청회가 줬던, 바티칸에 줬던 모든 영지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로 마찬가지 돼요. 여기서 뭐 한 60년 뒤쯤으로 잡는다고 치면 60년 뒤면 1858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 상황은 같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nyway,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정확한 연대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핍박받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12장에 잘 봤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다니엘서는 때와 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여기 말한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를 말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왜냐? 364년에는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교단적 의미의 가톨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모든 기독교를 총망라해서 가톨릭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미혹이 영에 틈타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중세를 풍미한 타락한 교권 기독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꼭 의미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64년에 그 일을 바꿨고요. 캐톨릭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캐톨릭의 역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꾼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이 법이 때와 법이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넷째 계명이거든요. 원래 넷째 계명인데 여기 셋째 계명을 고쳤다고 하는 말은 넷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요거를 세 개로 옮겼다는 말은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 계명을 뺀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계명을 빼버리고 나간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금하라 한 것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건 금해라 할 때 1번이 뭘 했느냐? 우상 만들지 말라며.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때문에 망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한 역사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가 빠졌죠.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옮긴 거예요.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옮기고. 그럼 하나가 없어져야 되지만 맨 마지막 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때와 법을 바꿨다고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 교회가 역사가 말이죠. 그래도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근데 인정 안에서 끝나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함께 풀어야 될 숙제죠. 이게 함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이 네 나라가 묘사됐던 다니엘 7장의 이 네 나라들이 복합짐승으로 묘사됐던 이 세력들을 행사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름 회방하는데 우상숭배, 태양숭배 이건 날짜와 관련돼 있었어요. 일요일 날짜와 관련돼 있었고 우상숭배를 빼버렸고 그다음에 이게 영을 불멸한 예수님 대신해서 다른 일 이건 또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때와 법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그대로 말하자면 복합 짐승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상숭배, 태양숭배, 법과 인간 이건 아주 계속 여러분 이 복합 짐승의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이 배경에 깔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 태양숭배는 이건 이제 계명을 바꿨잖아요. 넷째 계명을 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요 시간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이 태양 숭배와 일요일이 관계되는지는 한번 자세하게 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사단의 대리자 복합짐승의 배도가, 중요한 배도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여기 다니엘 8장과 연결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죠. Blaspheme his name.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아니냐? His tabernacle이에요. 이게 장막, 하나님의 장막.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타버너클이 어디에 되는가?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실제 이 말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냐면 내가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요점을 하나 말하겠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주 very important point다. What I saying you.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그거 어디 있느냐?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완벽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뭐로 앉아 있느냐?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대제사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속하시고 속죄하셨죠. 대속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뭐라 하겠느냐?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여주셨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하나님의 장막에 앉은 걸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타버너클이죠. 여기도 역시 뭐예요? 여기 뭐라 했냐면 미니스터인데 여기 sanctuary of the true tabernacle.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데서는 sanctuary 없이 그냥 tabernacle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뭐예요? 속죄의 공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그때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게도 효과가 있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존속되고 유지되고 진행되고 끝없이 이것은 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일은 연구해 보기를 원하는 속죄 공과 아닙니까? 속죄 예수님의 속죄권이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은 가진 것은 뭐냐? 중보권이에요. 주님께서 중보의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7장 24, 25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 제사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권은 오직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보증의 말씀을 가진 분이 누구라? 예수님. 그런데 어디 계시다가 하늘에서 어디 계시다?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예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역을 성경은 장막에서 있다. 성소와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대적을 지난번 12장 말씀드릴 때 드렸어요. 그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속죄권과 예수님의 중보권을 찬탈하는 일이 있었다. 누가? 작은 뿔이. 그러니까 사단의 복합짐승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용이니까요. 사단이니까요. 예수님의 증거를 대적하는 그래야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선은 못하고 뭐만 하니까? 미혹만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일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속죄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2017년도에 아주 중요한 그 미사에서 이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캐톨릭 방송에서 나온 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교회 안에는 do it yourself,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그 프리랜서와 같은 그런 신앙이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신앙이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렇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퍼스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그들은 outside of the communion이나 mediation of the church라는 말은 교회의 성례전이에요. 교회의 성례전이나 중보를 떠나서, 아웃사이드니까 떠나서 예수님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베풀어주는 성례전, 미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례전, 이것을 통하지 않고 또 교회의 중보, 사도들의 중보가 없이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고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직접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유혹이요 해가 되는 일이다. 중보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지금 누가 이 짐승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점점 살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사단의 3대 반역이 있는데, 첫째, 속죄권 찬탈이에요. 즉 면죄권을 판다든지, 이 죄 용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속죄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사함을 이렇게 찬탈하는 것이요. 중보권, 즉 중보권이란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하거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가지 말라. 아까 말씀 보셨죠? 이렇게도 통해서 나가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고 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중보권.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중보권을 찬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 뭐냐?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짓교리입니다. 이 영혼불멸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속죄권과 중보권은 지난 계시록 12장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다니엘을 이제 또 요 계시록이 마치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갈 거예요. 아주 재밌는 다니엘서. 그때 또 다니엘 얘기니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게 뭐냐? 영혼불멸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하는데? 인류가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속죄, 죄사함이 필요해. 십자가의 공로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느냐? 중보권.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는 게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 영혼불멸은 두 가지 가르침의 핵심 요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효화하는. 그래서 이 시간엔 이 영혼불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단이 이 복합 짐승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유린한 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핍박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어떤 것들은 공개적으로 핍박을 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들을 헬라의 철학사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혼불멸은 헬라의 철학사상을 통해 들어오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미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혼불멸,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 영혼불멸이라는 말이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예,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여자한테 말해 너희가 먹어도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의 죽음이란 표현은 생리적 현상으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죽음은 소멸돼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calvin이 죽음의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너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끝장난다. 그러나 사단은 no,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게 사단의 이 미혹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너희는 끝난다 했는데 아니라 너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저희가 유추해 보건대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죠. 사단이 아담에게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하와에게. 근데 잠시 뒤에 있다가 이 아담의 자손 아들과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아벨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사단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이 죽지 않는다더니 죽었지 않느냐? 이게 끝나지 않았냐?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바보.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보. 몸뚱아리는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영혼불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그 이후에 얘기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영혼,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죽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은, 영혼이 불멸이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멸이. 왜? 영생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영혼,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보자면 이렇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한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만죄. 이 사단이 타락한데 여기 제가 사단의 타락 말씀드리기 말씀드렸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못할 비사 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거부한 거예요.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누군가지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이라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 그러나 뱀은 그렇지 않았죠? 아니라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기만 하면 영원히 너도 하나님처럼 지낸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사단에 따랐던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갈까? 교회는 당연히 이 말을 따랐어야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한 말을 따를 거냐? 선택은 할 필요도 없어. 알 것도 왜? 그건 사단 말이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말을 듣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게 영혼불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했는데 영혼불멸의 신앙은 헬라의 사상이에요. 특별히 바벨론과 이집트 사상을 절묘하게 하는 오르픽과 엘르시안이라고 하는 신비 종교를 통하여 이것을 받아들인 주창자인 플라톤의 철학과에 접촉하여 도입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이 헬라, 여러분 고대 역사 속에 보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사자에서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호머나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데 보면
또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이 이렇게 항해가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막 죽은 이후에 배를 타고 영원한 곳을 항해가는 그런 판화가 발견되고 하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신비 종교에서 온 그런 영혼 불멸 사상, 그게 그런 데서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라 태양신을 향해 가는 이런 것처럼. 헬라의 철학자가 누가 있던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데 제자들이 갔죠. 선생님, 이거 마시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선생님 안 죽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냐. 철학자의 영혼은 거룩하고 존귀해서 이게 몸뚱아리를 죽으면 이제는 몸은 옥과 같아서 이 옥을 떠나서 정말 낙원에 가서 거한다.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이게 바보들아.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옥에 갇힌 삶일 뿐이야.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냥 영혼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의 모습을 탁 웃으면서 약을 먹는 걸 보면서 그의 수제자인 플라톤이 감동된 거예요. 완전히 감동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렇게 조롱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 영혼이 해방되는 말이죠. 영원한 이데알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바로 이렇게 이 헬라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지만 바벨론과 이집트의 사상을 가져와서 절묘하게 해서 바로 플라톤의 이 철학과의 접촉에 의해서 영혼불멸사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육신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라 그랬어요. 영원한 이데아로 들어간다. 천국과 복락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감동 먹은 그야말로 감동 먹은 플라토가 이걸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이원론 철학, 그 이데아 세계 관념 철학, 이원론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의 그 원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 육신 같은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이 선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악이죠. 아니면 작은 돌째가는 피조물과 같은 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스토이시즘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일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 어떤 헬라인들의 자신의 사상으로 채택되는 이 어떤 헬라인 대표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불멸이라고 주장한 이집트의 그런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이유가 헬라의 헬레니즘과 헬레니즘 철학 사상에 의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역사에 헤로도토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가 플라톤인데 스승의 죽음에 심오한 충격을 받은 수제자, 영혼불멸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책 파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됐다. 이게 된 거예요. 영혼불멸은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이것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영혼불멸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나? 첫 번째 문을 연 게 오리건입니다. 이 오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의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헬라의 사상이죠. 이것을 그 플라톤 사상이에요. 이 플라톤사는 신플라톤주의라 이런 말을 붙여가면서 플라톤을 완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가 그런 목적은 뭐냐면 변증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좀 변증할 수 있을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지명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철학,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어떤 그런 신화의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증한다는 목표로 그런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 거짓 속임수였죠.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었지만 그런 목표를 가졌지만 바른 일은 아니었죠. 유명한 오리건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가져온 거예요. 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영원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안에서만 불멸이다? 예수 안에서만 불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플라톤주의. 자기를 나는 영원히 불멸이라는 걸 믿는 나는 플라톤주의자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내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플라톤주의가 나를 사로잡았다. 이게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터툴리안은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트리니티라는 말을 쓴 또 그런 첫 번째 분 이거거든. 가르타고 출신의 라틴입니다. 교부인데 이분은 뭐냐? 의인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림같이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원지옥을 근데 오리건은 무조건 영혼은 불멸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터툴리안은 뭘 했냐?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않고 탄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뭘 만들어냈느냐? 영원 지옥을 주장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라틴 교부입니다. 이 라틴이 아니고 라틴 교부. 영원불멸에 이 오리건이 문을 열고 터툴리안이 그것을 영원 지옥. 그래서 그때부터 지옥에서 쾅쾅 탄다는 말은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어거스틴이 또 유명한 철학자죠. 히포 출신의 라틴 교부인데 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혼합한 마니교 신자였어요. 어머니가 이 모니카가 마니교 아주 절찬 신자였으니까 그 마니교는 페르시아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혼합한 마니교 페르시아에서 그때 33살 때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뭐라 했느냐? 플라톤의 영원 불멸과 터툴리안의 영원 중옥소를 확증하고 플라톤이 그치지 않는 고통의 처소라고 하는 개념, 영원 불멸에 그치지 않는 인간의 몸이 그렇다는 것을 개개인의 영혼의 운명은 죽는 즉시 결정된과 내세에는 정결하게 하는 고통이 있음을 절대로 확신한다. 이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의 운명이 죽는 즉시 결정됩니까?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건 하나님 밖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안 되죠. 개개인의 운명은 예수님을 뭐하는 순간 결정돼요? 영접하는 순간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에 뭐가 됐느냐? 오리건 때 그렇게 확정돼 놓고 터툴리안이 영원지옥을 만들고 어거스틴이 교회에 완벽한 이 기독교의 마치 정설인 걸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세 카톨릭의 연옥교리에 기초가 돼.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서 580. 제가 아까 시간에 교황 그레고리 대제라고 한 그 말씀인데 그분이 교회에 관한 교회관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관에서 아주 대가세요. 교회를 이렇게 현대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을 기초를 닦으신 분 하면 그레고리 교황인데 그분이 뭐라겠느냐? 교황 그레고리가 뭐라겠느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의 중간 상태는 연옥교회까지도 가져다 드리면서 완전히 교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번엔 뭐가 나와요? 연옥신앙. 오리건에서 영원불멸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오리건이 들어오고 터툴리안이 영원지옥을 가져오고 어거스틴이 두 개를 합쳐서 뭘 가져와요? 개인의 운명이 이렇게 죽음 즉시에 결정되면서 영원히 고통하는 그러면서 정결케 하는 고통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니까 교황 그레고리가 뭘 만들었나? 연옥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연옥이란 말은 지옥과 천당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대부분 누구냐면 헬라 영원불멸 사상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방의 교부들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 교리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레고리 때 연옥이 성립이 됐어요. 이것을 1200년대에 토마스 아퀴네스라고 하는 신학대전을 쓴 유명한 교리를 세우는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돼요. 플라톤 사상에 젖은 어거스틴에 의해 확인된 영원불멸 사상과 영원지옥, 그 다음에 영혼까지 다 들어왔죠. 이것은 13세기의 스콜라 철학자여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중세 카톨릭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됩니다. 이 연옥이 완전히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 그전까지는 가르쳐왔지만 교리로 딱 정리가 되고 정돈된 건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제자가 단테예요. 신곡을 써요.
그러면서 영원불멸 사상에 입각해서 쓴 것이 신곡이에요. 지옥, 연옥, 천국을 쓴 것이죠. 이게 더 나오면 밀턴의 신라권이 다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곡을 써가지고 영원불멸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1513년 교황 레오 10세, 이게 교황 레오 10세 때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 종교에 따라서 영혼이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단으로 징발해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제는 뭐가 됐느냐? 라테란 종교회에서 1513년 종교개혁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완전히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정통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영혼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혼 불멸이라 이 교리가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게 연옥의 교리가 되면 그 후대 사람들이 죽은 부모님이나 누구의 세대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르는 거죠. 면죄부를 사준다. 이게 다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죄부 판매, 속죄와 중보권이 여기에 믹스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져 있던 이 죽은 사가 연옥으로 옮겨가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본인은 안 믿어도 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많은 속죄금을 내거나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연옥에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누가 없어도 죄사함이 있고 누가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로잡은 가르침 중에 그런 철학적 사상, 어둠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캐토릭 때 1513년에 완전히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정통이 돼버리면서 정통이 되고 정통이라고 선언되면서 캐토릭의 원래 신자였던 칼빈이 1514년에 25살 때예요. 칼빈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캐토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2년 뒤인 이때 뭘 만들었냐? 영원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영원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영원이 아니라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옳은 일이죠. 성경을 한 그들을 반대하고 엄청 핍박했죠. 반대하고 제아나바티스타를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논문인 혼수론, 영혼 혼수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기독교로 개종한 지 2년밖에 안 된 25살 먹은 칼빈이. 그래가지고 다시 뭐라고 만들었느냐? 자기가 플라톤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수론을 써서 오늘날 기독교가 영혼불멸을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정립했어요. 자, 이교도 철학자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예외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강요 캐토릭의 저들 칼빈의 저서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플라톤의 영혼 불멸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과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이제는 드디어 개신교죠. 이제는 개신교회 안으로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영혼불멸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실을 믿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지글지글 끄는 영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이렇게 믿는 일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죠. 사람의 혼입니다. 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로서 몸이 죽은 후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여기서 내가 영혼의 불멸에 다른 것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은 칼빈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구분되는 본질인 영은 영원히 감각과 지성을 갖춘 때 살아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시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겠는가. 예,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완전히 무효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예, 이런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로 그 도모가 소멸된다. fault. 근데 여기 감각과 지성을 갖춘 자 살아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시편 146편 4절에는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그 도모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들은 이걸 해결해 줘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기 시편 6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님을 뭐도 하지 못해요? 기억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칼빈 개혁자, 그 위대한 개혁자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돈 가운데 몰아넣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손은 칼빈의 손이지만 목소리는 플라톤의 목소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속일 수도 감출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 지옥에서 지글지글 끓는다면 그 성경 말씀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 이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기수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틴데일,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연옥의 도무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말해주라. 만약 영혼이 하늘에 있다면 새삼스럽게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 틴데일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자. 이 말이 그건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갖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바로 가면 그리고 천국에 있는데 뭐 때문에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분이 여기 땅속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와서 부활하냐 이거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터는 뭐라 그랬는가? 종교개혁할 때 1520년 41개조 신조 속에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령집 쓰레기 더미에서나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 우리 로마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기독교에 쓰레기 더미나 있어야 될 것인데 왜 나왔느냐? 자, 죽음으로 앞서간 성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의 잠으로 연옥과 성자 숭배를 반대.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걸 반대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는 이걸 다 따르느냐? 이게 미혹 아니에요, 이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의 기술이 스콧들의 장로의 모파, 미국 개혁교 라이놀드 니버, 스위스의 브루너와 칼발트, 오스카 쿨만 이런 분들이 영원불멸이 다 성경이 옳고 지금까지 말한 이런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는 독일의 루터교회, 폴틴 이런 분들은 다 부활신앙의 기수들이에요. 영원불멸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오니까요. 대가라고 하면 오스카 콜만이에요. 신약에서는 영원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단코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다. 그런데 오리건은 그걸 가져다주고 내가 신플라톤주의자다. 캬비는 늘 그래서 자기는 플라토의 제자랐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네요.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매우 불행한 이 교회의 미혹의 영이 장악해서 불행한 하나님의 이것들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것이 미혹의 영이 장악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표준이나 삶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의 그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실을 힘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권과 예수님의 중보권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영원 불멸설이에요. 영원 지옥과 연옥과 천당을 연결하면 거기는 예수님의 속죄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중보도 없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어째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된다는 건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죠. 죽은 사람 앞엔 다 읽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은 다 읽어. 뭐라고요? 예수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 믿으면.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하면? 믿으면. 믿음 밖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우리 여기 주님 말씀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 오실 때라야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이 하늘에 가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에 떨어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러운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한 이런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중수의 8천만, 기록에 의하면 8천만, 넘게는 약 한 이런 5천만 가량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화형제에 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죽음과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신앙을 견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여자의 남은 자손과 같이 남은 자손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된 여인, 왕의 여인으로 살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먼저 간 자는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고, 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가진 이 아름다운 신앙을 견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생리적인 이 모든 잠이 들어가면 잠이요. 성경은 믿는 자들 다 자는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물론 일반적인 용어로는 죽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잔다. 근데 이 죽음 혹은 이 잠은 시간의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아담 할아버지가 부활하면은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예수님 오시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몇천 년 역사인데 5천 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시간이 있었지만 아담에겐 그 다음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 다음에 다니엘도 또 이사야도 또 어디 다양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로마에 됐던 바울 사도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탁 부활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본 건 로마의 군병이 그 단두대가 자기를 향해 칼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 칼이 알고 봤더니 누구의 모습으로 바꿔서 오는 거야?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이야. 우리가 볼 땐 2000년 전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오늘 죽었지만 본인에게는 눈 깜짝할 새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트럭이 내 앞으로 달려온다. 내 마지막은 트럭이었지만 내가 그 트럭을 본 것이 마지막이지만 다시 눈을 뜨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트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이 두려움의 대상도 공포의 대상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허상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요 공포라는 것. 여러분 사단은 미혹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눈을 떴다 감았다 뜨면 잠깐 아니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세라고 하는 한 경점을 이 복합짐승이라고 하는 이 복합짐승이라고 하는 이 배도한 세력에 의해서 복합짐승으로 묘사한 배도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 이들을 회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얼마나 우리 회개의 제목이, 내 신앙이 부활에 입각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완벽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 기초 신앙이라는 사실을 영접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기 7절까지 저희가 지금 보았어요. 전부 내용들을. 이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경배할 거다. 왜요? 죽기가 무서워서. 그러나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더 잘 죽습니다. 이건 죽기가 무서워서 더 잘 죽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뭐만 있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그런 고통스럽고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늘 우리들은 어떤 보증이 있느냐? 이런 보증이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마디예요. 핍박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이 있다. 성도들은 뭐가 있다? 인내는 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 모든 이 짐승의 복합 짐승이 묘사된 것이 바로 어둠의 정체요, 용의 대리자다. 그러니 이 용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으면 뭐하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죽음, 쫓김, 조롱, 모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는 것만이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4절, 6절 이 앞에 말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이 있다. 그런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핍박도 있고 있는데도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자랑한다.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왜? 이 땅에 누가 관영하니까? 사단이 관영하고 어둠이 관영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때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가 있다? 너희에게 인내하라. 그러나 여기 뭐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뭐한다?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으리라. 이 말은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의의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이럴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 이 말은 지금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드신 이 말, 즉 특별한 7절까지 이 말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작은 뿔 시대 이후에 작은 뿔과 같은 일을 해올 때 어떻게 이 세속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어떻게 어둠의 영적 세력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저지르려고 자행했던 그런 타락한 교회를 끌어왔던 게 우리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뭐하라? 들으라. 뭐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용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 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던 걸 알면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될 거다? 더
압제하게 되고 더 이런 일이 올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은 필요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이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해 왔으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와 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난 것이지만,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사건과는 조금 지난 것이지만, 12장 17절 지난 것이지만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어떻게 용이 이제 그 마지막 세력을, 왜냐하면 이 짐승의 머리가 하나 사건에 죽게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짐승이 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록 13장은 1절로 10절은 종말 사건의 예비적 서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비적 서막을 마치면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때도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일과 말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다는 말.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계시록 13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남은 절을 한번 또 자세히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